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지고 인생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웃는 날만 있기를 바랬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보랏빛 향기처럼 향기 나는 인생, 뭐 지금도 꿈꾸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꼭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무조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제단이나 이렇게 나와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나 그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어떤 걸 보여주냐면 휴지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휴지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오늘 갖고 나왔어요. 이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잘 풀리는지. 아버지 여호와의 이 집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다고요. 보고 느끼고 모든 경험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막막한 현실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을 들린다면 내 인생이 오늘부터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갑자기 바뀌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신앙이에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배경을 보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어요. 분리된 거예요. 근데 이 분리가 되면 이 분리돼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처럼. 그래서 그 무너진 나라, 무너진 모든 그 안에 있는 성벽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청소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비전자인 느헤미야를 세웠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조국과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간 다음에 52일 만에 재건하고 수축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가 힘이다. 할렐루야. 이걸 외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물질과 어떤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재건하고 회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느헤미야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돈이 부족하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회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같이 함께 재건하여 회복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와 열심히 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모든 것을 재건하고 나서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또 광장 앞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모였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뭔가 나중에 모이면은 야 그래도 너 오늘 수고했으니까 오늘 밥이라도 같이 먹자. 오늘 좀 이렇게 어디에서 놀러 가자. 어디 마실 좀 가자. 여행 좀 하고 좀 힐링 좀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인 특성은 그 모임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임이었는가?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모임이요? 말씀을 듣는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말씀에 나오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그러잖아요. 이 날을 우리나라의 일시로 바꾸면 무슨 날이 되냐면 설날이에요. 여러분들 설날에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설날 되면 먼저 고향이나 친지나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 계획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왔다. 근데 그 자발적인 모임이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했는지 말씀을 듣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새벽부터 시작한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어서 느헤미야서 8장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을 잘 세우면 나라가 잘 됩니까? 아니죠. 그건 사람의 원리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억지로 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말씀 통독 한번 같이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죠. 야 읽어라 읽어라. 읽으면 뭐 사줄게. 읽으면 뭐 해줄게. 그냥 없는 거 다 그냥 하면서 또 자녀들은 그게 뭔 벼슬아치나 됐냐 앉아가지고 왕처럼 딱 이래가지고 다 읽었지? 줘 이러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만 오래 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청소년 아이들이. 안 그러면 이상해요. 그런데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왜 그것이 복이 되냐면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면 들려지지가 않죠. 신명기서 2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복이 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을 어디 가서 찾으세요 지금? 어디 가서 찾으시는 거죠? 말씀 안에 복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느헤미야서 오늘 1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과 모든 나라를 재건하고 나서 이들에게 먼저 떠오른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알았던 거예요. 쉬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인 줄 아니까. 자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부분이 부분이 얼마만큼 되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한번 좀 용기 내서 해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외우는 것을 한 달로 한다면
갑자기 내 통장에 1억이 찍힌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일 많이 탈 거예요. 그거예요. 읽는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릴 거예요. 근데 왜 안 매달리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모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내 직장이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다른 곳에 없어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다른 곳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먼저 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읽어라 읽어라. 아이들은 안 읽어요. 왜요? 부모님이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안 들리는 것을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뭐라면 영적인 소경이요 벙어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눈은 있는데 보질 못하고, 귀는 있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제가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영적인 소경이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소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영적인 소경으로 내가 들려도 들려지지 않는 것일까? 원인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적인 소경이 된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뭐죠? 처세술, 성공술. 직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승진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식이 대박이 나는가? 어떻게 하면 땅 투기하면 땅이 부자가 되는가? 서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만든 계명들.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자녀 교육법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공수를 따라가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지가 않고 아무리 보아도 보여줘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진짜는 그 문제 앞에서는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는 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가면 내 방법과 처세술을 사람의 계명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소경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내가 마음이 진짜 없었네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내가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뭡니까? 간절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회복을 받으려면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영적인 귀머거리였어요. 내가 그러나 이제는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랍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냥 뭐 한 번 통독했다, 두 번 통독했다. 야, 어떤 사람은 20번, 30번, 어떤 사람은 난 100번 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도 기죽어요. 근데 삶을 보면요, 전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가 말씀을 읽은 것 같고 아주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나누지도 못해요. 성경을 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있을까요? 말씀을 읽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듣고 받을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주고 강론하고 펼쳐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간절하게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아멘의 의미 안에는 그 말씀이 들려진 것을 내가 믿는다, 진실하게 믿는다, 내가 확고히 믿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그 아멘한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동성이 있어서 정말 놀랍게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9절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아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꺾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끝내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아유 나 어떡하냐, 하나님 은혜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음밖에 처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줬구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세상에 악취가 나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한 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잘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애통해하며 정말 슬피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은 이제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의 성일이니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 날 안식하신 분이죠. 그리고 7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 날 모여 예배하고 쉬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주일인 거예요. 창세기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아주 진짜 놀라워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근데 물론 월화수목금토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완전하게 담아놓은 날이 어느 날인가? 바로 주일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안식일 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화수목금토를 복을 뿌리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이라는 가축까지도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 나와요. 왜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 예전에 이 설교를 청소년 설교 때 한번 했더니 청소년 한 명이 이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방관인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죠. 다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러나 이 마음을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으로 바꾸라는 거죠. 의사는 뭐 주일날 다 퇴근하면 아픈 사람 누가 병간호합니까? 그런 거 말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임은요, 그냥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 원한다면 복의 그릇을 넓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복의 그릇을 넓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 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예배하고 이 모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결코 세상에 나가 굶거나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끔 하겠다고 출애굽에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서 먼저 말씀 볼까요? 신명기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이끌어냈는데 너희는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가 뭐죠?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밤낮 계속 일해야 돼요. 쉬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강한 손과 팔로 이끌어내어서 산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 말씀 갖고 어떻게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서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일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 아니고 마음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쉼이 필요합니다.
한 두 나무꾼이 있었는데 왕이 너희들이 하루 온종일 나무를 캐서 가장 많이 나무를 쌓은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주겠다라고 내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두 명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칩니다. 열심히 쳐요. 근데요, 한 나무꾼이 갑자기 치다가 탁 나무꾼들 안에서 탁 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열심히 치는 사람은 야, 내가 이겼다. 더 열심히 쳐야지.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치는 거야. 땡볕에서. 근데 시간이 종료가 됐어요. 왕 앞에 너희들이 해가지고 온 나무를 다 갖고 와라. 여러분들, 열심히 쉬지 않고 나무질을 도끼질했던 사람이 많이 했을까요? 쉬면서 도끼질한 사람이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했었어요? 보셨어요? 쉬면서 했던 분이 오히려 일의 효과가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띄워주세요. 제가 하나 이게 감동이 되는 게 있어서. 이게 뭐죠? 쉼표. 역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8분 쉼표. 저는 그냥 쉼표 갖고 왔는데 8분 쉼표예요, 저건. 목사님 정확하게 8분 쉼표 해주세요. 네, 8분 쉼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신명산 집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런 쉼표를 쉬어야 됩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쉬어야 돼요.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쉼표에서 쉬을 줄 알아야 돼요. 쉼표 없이 달리면은요 힘들어요. 숨 막혀요. 지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안식이란 그 의미를 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며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쉼을 얻고 복을 받는 날이다. 여러분들의 그런 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세워간다는 것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벌써 까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 갖고 이제 앞으로 안식일을 기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